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늘 11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날에 다 드렸다. 근데 왜 또 예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이 처음에는 돌이었고 그 다음엔 돌비였고 나중에 제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026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 정체성을 세 단어로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6절에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전투에 임하는 군사다. 이 신분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경기하는 선수다. 경기장의 선수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세 번째, 너는 밭의 농부이다. 반드시 수고한 대로 얻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실 이 단어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사와 경기장의 선수와 농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흘려지지 않으면 절대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합니다. 면류관을 얻는 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농부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리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럼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때문이죠. 열매를 얻으려고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그러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얻어질까요?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뿌려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이 씨에 대한 열매는 누가 허락해 주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마다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맡기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예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아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속이려 할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이 게하시가 불의한 뇌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게하시에게 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속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드러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는 그 무언가를 늘 끊임없이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무언가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것, 씨를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두 가지 뿌리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썩어질 것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육체를 위해서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뿌리고 심는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에 이른 현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것이 줄기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설령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죠. 꼭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이 열매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뿌리고 심어서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 주셔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뿌려야 됩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되면 분명하게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씨를 하나님 앞에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고 씨를 뿌렸더니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해도, 열매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을 열면서, 새해를 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뿌리며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뿌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씨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2026년 올 한 해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충성과 헌신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우리가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고 일어섬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다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올 2026년도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